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분 생각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의 별명이 뭐냐?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왜 그렇게 제가 지었냐면, 이분은요, 보통 남자분들이 주일날에는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오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까지요, 10년이 넘도록 내가 보니까 양복 입고 온 적이 없어. 정장한 적이 없어. 언제나 티셔츠, 청바지에. 이분은요, 성격이요, 아주 직선적이고 얽매이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언제나 그냥 티셔츠 입고 편안하게 오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딱 강단에서 제가 설교하려고 했더니 세상에, 헐, 양복 입고 오셨어요. 넥타이를 너무 멋진 거 메고 앉아 계신 거예요. 야, 오늘 이상하다. 무슨 날이지 궁금했단 게, 설교하니까요, 계속 넥타이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어색하죠. 그래서 예배 마치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예배 다 후에, 축도 후에,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저를 만나서 악수할 시간이 없잖아요. 다 이렇게 흩어져서 가시는데, 미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민자의 삶이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목사의 손을 한번 잡고 가는 게 너무너무 반갑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앞에서부터 쫙쫙 나가서 제가 축도에 가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악수를 일일이 다 하는 거예요. 좋단께요. 그러면 한 분 한 분 목사의 손을 잡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한 주 또 잘 지내세요, 그리고 인사하고 헤어지거든요. 이분이 보니까 점점 오고 계세요. 궁금하잖아요. 집사님 웬일입니까? 그랬더니요, 아이고 목사님,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제가요, 매기는 맺는데, 할 수 없이 맺는데 억수로 기분은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경상도 남자예요. 왜요? 뭐 때문에 양복 입었어요? 그러니까 요 넥타이요, 우리 딸이 처음으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해서 넥타이를 선물을 했어. 여러분, 이 부모님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걸 한번 메고 교회 와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딸이 사줬다고, 딸이 사줬다고. 그래서 넥타이 메고 왔는데 그 표정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귀에 내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마 요 놈이 넥타이 하나 사주고 10배, 100배를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부모 마음은 얼마나 억수로 좋잖아요. 저는 그 아버지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로운 영혼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딸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할 수 없이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포항중앙교회 존경하는 성도님들은 하감사이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아멘 두 분만 했다니까.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 하감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눈물 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감동받을까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 며칠 전에 제가 TV를 켰더니 TV에서요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그 추운 날씨에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는데 등반을 하는 거예요. 등반을. 야, 이건요, 산을 정복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보라와 싸우면서 올라가는데 무전기에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가자, 앞으로 가면 정상에 있다. 그러니까 그 추운데도 참 용기를 갖고 올라가서 마침내 정상에 가서 말이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 만세 하는데, 우리는 앉아서 저 뭐 한다고 저래 하지? 이런 사람은 몰라요.
산에 올라가 본 사람만이 이 마음을 아는 거죠. 온갖 장애와 아픔과 역경을 딛고 올라갔을 때 그 기쁨이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뭐냐? 희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것 뭐냐면요,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밥맛 잡맛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몸과 마음이 다 스스로 그냥 한없이 추락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일생을 불행하게 살았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은혜를 받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소경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소경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란 말이에요. 바란 뭐냐? 아들이란 말이에요. The son of 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을 못 보니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볼 수 없다는 건 참으로 고통인 거예요.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절망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기가 막힐 것입니다. 먹을 게 뭐 있습니까? 가난과 아픔 속에서 늘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치료받고 눈을 뜨는 엄청난 기적을 얻었을까? 그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었을까? 제가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디메오는요, 부르짖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르짖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4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질렀다는 거예요. 자신이 앞을 볼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소리 지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시 말하면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선생님, 길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길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길을 찾을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지.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 아휴, 오늘 또 주일이가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수 없이 억지로 나와 계시는 분 없겠지만요, 이런 분하고 정말 사모하면서 야, 오늘 예수님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야. 내가 오늘 은혜 받고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리라. 이런 간절함으로 나오는 사람하고는 다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르죠.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11호 자동차를 타고, 차를 운전해서 버스를 타고 걸어서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 드려야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 48절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소경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 듣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 나갔는데,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May I help you?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고 막 이렇게 예수님께로 안내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시끄럽게 가라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바디메오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때리쳐.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면, 사람의 말을 듣고 포기했다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교회 나오면서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안 돼. 오늘 우리가 교회 왜 나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나가시다가 왜 은혜를 빼앗기냐 이 말이에요. 나가다 그냥 싸우고 무슨 말 들으면 내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갔다. 그게요, 여러분, 마귀가 장난질을 치는 거라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새들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씨를 뿌리되 잠시, 그때는 좋았는데 새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도 주님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으로 위로받고 우리는 은혜 받는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문제가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여기에 성공했기 때문에 눈을 뜨는 기적을 맛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가요, 사람에게 상처 안 받고 장애물에 낙심 안 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게 귀한 거예요. 세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돌아가세요. 첫 번째 은혜가 뭐냐?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혜.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49절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가복음 10장 지나면 11장이 나와요. 지금 장소는 어디냐? 여리고예요. 11장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 요거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 그럼 예루살렘에 왜 갑니까?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이 지금 맹인을 그득들 볼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제자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죽으러 가십니다. 그런데 맹인이 소리칩니다. I don't care 할 수 있잖아. never mind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은혜 받습니다. 사람은 나를 몰라줍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 이익이 되는 사람만 만납니다. 제가요, 여러분 가정에 이래 기도 제목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전화를 하니까 이거 안 받더라고요. 여러분, 자기하고 모르는 전화는 안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근데 제가 전화해도 안 받아요. 여러 통해도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딱 문자가 떠요. 누구신교?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친절하게 밑에다 씁니다. 아유, 집사님, 성도님, 포항중앙교회 손병열 목사입니다. 즉각 전화 와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습니까? 건강이 좀 어떻습니까?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만 전화받아. 모르는 사람 안 받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세상이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거예요. 오늘 이렇게 다 수천 명이 앉아 계셔도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줘요? 누가 내 눈물을 알아주느냐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면서도 이 바디메오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들, 기도가 뭡니까? 나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는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주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만나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 만나러 오셨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지금 아파도, 힘들어도,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눈물 나는 상황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 주님 앞에 나오면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걸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 예.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 형편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낳아서 지금까지 정말 눈물로 기른 자식들 체질을 잘 알잖아요. 예? 아이고, 알레르기가 있다, 당뇨가 있다, 무슨 뭐 철철마다 이 아이는 이걸 좋아한다. 여러분은 잘 알자. 왜?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래요. 아멘, 고맙습니다. 맞지 않는겨? 내 자식이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어도 아이고, 이거 내 아들이 좋아하는데, 내 딸이 좋아하는데. 그게 부모 마음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아시고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바디메오는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집 한 채 사주이소. 예수님, 나 좀 돈 좀 주십시오. 자동차 사주세요. 내 권력 명예 주세요. 이거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세상에 놀러 다니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 번째입니다. 어두웠던 삶을 밝혀주시는 은혜. 자, 마지막으로 52절을 읽겠습니다.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마지막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눈이 떠지고 길로 놀러 갔더라 이렇게 안 맞춰요. 세상을 구경 다녔더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는 새로운 사명을 새겼다. 평생 앞을 못 봤던, 절망적이고 불행했던 한 인간 바디메오가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서 평생 이름 없는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수종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세상에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제 마스크 다 벗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나 이제 갈 데가 많은데. 그리고 세상을 여러분 막 놀러 다니고 돌아다니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이토록 고생을 하고 많은 불편함을 겪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이제 이 은혜를 회복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 인생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이 만약에 네가 누구냐고, 뭐 하다가 왔느냐고 그렇게 물으실 때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프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포항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는데 순서가 없다니까요. 젊은 내 후배 목사님, 나하고 동역했던 사람 그렇게 떠나보내니까 내가 어제 잠이 안 오더라니.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두 가지예요. 주님의 마음에 슬픔을 주거나 걱정을 끼치거나 상처를 주거나 골치 아픈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도 다 한 번은 갈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다시 한번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의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이왕이면 예수 믿었으면 신앙의 금메달 리스트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